욥기 강의 24번째 악인의 형벌과 최후를 언급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죠. 욥기 15장 17절로 35절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욥은 너희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꾸짖는 말의 연속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엘리바스의 꾸짖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악인의 형벌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떤가, 욥을 빗댄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두 번째 변론에서 1절로 우리가 16절 살펴보았죠. 새 친구들은 욥보다 연장자, 너보다 더 나이가 많고 연장자라는 것은 그만큼 경륜이 있다 그런 뜻이고 지혜가 탁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보다 연장자라는 의미로서 더 지혜로운 자임을 주장했고, 특히 자신의 무죄를 내세우는 욥이죠. 욥의 그 발언이 그러면 하나님이 공연히 너한테 징계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언행이라고 책망한 바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17절 35절에서 엘리바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인의 지혜를 동원해. 그러니까 이제 조상적으로 전통 내려오는 그 지혜,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견해죠. 옛 선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거론하면서 악한 자의 삶과 그에 따른 무서운 형벌을 언급하고 있어요. 현인들도 다 알고 있고 다 이렇게 평가했었다. 그런데 그 현인들의 생각, 관점, 전통적 지혜가 뭐냐? 그걸 내가 한번 언급하겠다. 그런데 그 언급 내용에는 악인의 형벌, 악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악인이 왜 있다 이 짓을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이렇게 최후 이러한 몰락을 하게 둘 것이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말씀 한 절씩, 조금 오늘은 길죠. 긴 구절이지만 주막한 성격이지만 짧게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보인다라는 것은 지혜를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죠. 네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다시 말하면 연장자로서 또 내가 지혜를 더 많이 가진 자로서. 근데 이번에는 이 지혜는 나의 어떤 단순한 지혜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선인들의 지혜다. 이 17절로 19절은 그런 식으로 이 엘리바스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현인들의 전통적인 견해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17절의 단락을 시작합니다. 자, 이는 곧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선인들, 조상들이란 말이죠. 어떤 선조들의 지혜로운 선조들이죠. 그 자들이 전해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인생은 어떤 거야? 우리도 살다 보면 유기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공자왈, 자왈이 공자를 가리키죠. 자가 공자를 가리켜요. 자왈 했다. 맹자가 가라사대, 무슨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선현들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성경 캐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은 뭐예요? 선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선인들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너의 무지, 너의 어떤 그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겠다, 꾸짖겠다, 책망하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면,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인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송된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전송된 교훈들 그 선인들은 누구 외부에서 건방지고 난입한 어떤 미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견해들이 뒤죽박죽 된 게 아니다. 순수한 전통적 진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그 말을 하면 이르기를, 그러면 이제 그 전통적 견해를 이제 요약한다는 말입니다. 17절로 19절은 내가 너가 자꾸 말이지 우리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상들 선배들 말이 지혜로운 연장자들의 견해를 갖다가 인용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20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포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견해에 근거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예요? 악인은 홍수문대 공락 80문대 반나 중도 득두죠. 인과응보 사상이라 말입니다. 무엇을 심었냐? 네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악행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흔히 말하잖아요. 권선징악적인 사상이 우리 동양에 이렇게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말이지 악인이 막 판을 치고 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였더라. 뭐 그러나 선인은 고난다고 힘들었지만 잘 되더라. 그게 뭐합니까? 우리 뭐 그 권선징악의 어떤 그 스토리, 레파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소설들이 뭐예요? 뭐 홍부전이라든지, 뭐 추량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라든지, 콩쥐파치전이라든지, 뭐 장화홍련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고전들도 다 이런 권선징악을 담고 있잖아요. 그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귀는 뭐예요? 악인의 귀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떵떵거리고 살 때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는 결국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악한 재난이 찾아와서 결국 그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가 아무리 재앙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 재앙의 비극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음식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것처럼 고통이 없죠. 인생의 삶에서 의식적인 고통이 기본적인 어떤 행복의 최소한의 만족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식, 잠자리 있으면 좀 편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는 옷 입고 있으면 그것도 또 괜찮죠. 근데 먹을 거 없어 봐요. 잠자리 편하고 입을 거 좋은 옷 입었는데 날마다 굶는다.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제일로 필요한 게 의식에 먹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뭐 들리고도 먹는 것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든 거할 석수가 있어야지. 옷 1년에 몇 번 갈아입더라도. 그러니까 그가 음식을 구하며 이렇게 음식을 어디서 얻을까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헤매는 이 모습. 그런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을 아는 스스로 안다. 흑암의 날은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교재는 안 적어놨는데 호세크예요. 이게 호세크인데 이게 어둠의 날인데 소위 말하면 완전히 그 어둠은 깜깜함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망이 차단된 날 그런 뜻이에요. 자,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 말은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한다. 환난과 역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명사잖아요. 근데 그를 두렵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우리를 엄습해. 이게 이제 일종의 의인법인데
이런 그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어떤 비극적 결말 이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환난은 처하는데 이게 갑갑하다. 그러니까 막 꽉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4절을 보면 준변왕처럼 그를 두렵게 하며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먹을 도 없고 막 그렇게 환난과 고통의 역경에 빠져가지고 왜 살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5절에 근거해 볼 때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손 들고 대적했다는 말은 이게 매우 건방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손 들고 막 저항 적극적이죠. 우리도 뭐 지금 자기 의사 표현할 때 뭐 대모할 때 뭐 슈샤샤 그거 하는 거 저항적인 신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극치죠. 어떤 면에서 참남한 행위고 신성 모독의 행위죠. 그런 모습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제가 이제 손을 들어라는 나타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팔을 쭉 내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25절을 그래서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 대적을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져. 그러니까 건방 떨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은 흑암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자,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렸는다. 아하. 나름 자기가 뭔가 막 준비돼서 힘을 갖춘 것처럼 건방진 모습을처럼 보이죠. 교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어서 한판 놔둡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목을 세웠다. 겸손한 사람 목 세웁니까? 목을 숙이잖아요. 방패를 들은다. 싸우면 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마음과 옷깃을 여미고 엎드려도 시원찮은데 달려드는 교만함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러세요. 소위 말하면 얼굴엔 살이 더 두툼하게 붓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게 소위 우리 말하면 무슨입니까? 베들레헴이 나온 거죠. 속된 말 똥뱃살 나온 거 아닙니까? 잘 먹은 거예요. 우리 요즘 피하지방 늘었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양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축적하는 데가 뱃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는 말은 꽤 잘 먹고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세상에 유명해지고 그런 건방져져요. 응? 국가적인 이런 연실을 당한 것도 겸손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하다고 했다. 그럼 잘 지혜롭게 그걸 순리대로 풀으려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총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하고, 그리고 그 책임 물을 거 책임 물고, 또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또 잘못됐다고 책임 묻고, 그런 것이 국민의 지혜지.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게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교만한 거예요. 지금 배불렀어요. 돈 좀 있고 말이지.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람에 사람 없고 돈 나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하면서 막 그랬거든.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이 돈이면 제일이야 지금.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래. 이런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결국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을 거주하였습니다. 자,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했다. 이것은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 이런 것은 뭡니까? 결국 어떤 것이죠? 악인들이 결국 징계를 받아서 황폐하게 될 성읍에 거처하게 될 것이다. 황량한 것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곳을 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그 연서들 보세요. 대소선지서들 살펴보면 너가 하나님 교만함으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자의 악한 자죠. 하나님 떠난 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주님은 심판의 경고가 그런 메시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심판날에 이제 이 성전을 보면 자랑하잖아요. 제자들이 미석으로 꾸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넣어 다 무너진다. 심판날에. 그러니까 언제 그랬나니까 그러니까 감람산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 내려다보면서 마지막 이런 때를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에 연속 소문이 있고 재앙의 소식이 있을 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은 이런 준엄한 심판으로 돌무더기에 대한 황폐한 성읍에 결국 거주하게 될 것이다. 비참한 추후 말로를 지적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 증식되지 못한다. 그게 뭐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심으면 거두는 거잖아요. 심고 거두잖아요. 근데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다. 수고로 애써도 땀 흘리려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게 악인의 결과가 하는 것입니다. 응?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어두움은 고난, 슬픔 이런 징계의 장소를 상징하죠.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요. 가지가 말린다는 것은 말라버터려면 성장하지 못하죠. 하나님 있게 힘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악인은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절되고 말 것이다. 불꽃은 흔히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자랑하던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허무한 것, 샤예라고 하는 것은 허무라는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공허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허무한 것이.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니 그의 날이 이르기 전 이게 이제 해석인데 그의 날을 소위 추수의 때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심판의 시기를 가리키는 예표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이 되기도 전에 멸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거지만 졸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 훅 가요. 한 방에 훅 간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물론 이런 것이 늘 그렇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담대함을 하죠. 응? 대통령 5년밖에 못 하는데도 건방지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서는 감옥 가는데. 왜 그러는지. 뭐 여러분 뭐 독재해서 뭐 푸틴 뭐 20년 하고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해가지고서는 뭐 계속 하니까 천년만년 할 것 같지. 그거 착각이에요. 언제 훅 갈지 몰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래도 좀 나이 들었고 60 넘어서 죽었지. 김정은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30대인데. 뭐 60대 지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푸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잘 되는 것 같죠.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몰라. 트럼프 뭐 지가 뭐 저 대통령 천년만년 할 것 같지. 그냥 물러나는 순간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예? 어리석은 인간. 우리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존귀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저 시편 49편에 나오잖아요. 존귀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시편 49편. 응? 잠언에서는 뭡니까? 겸손은 존귀 앞지고 앞잡이 거만은 멸망의 선봉에.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견해를 엘리바스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전통적인 견해는 맞아요. 인과응보 사상도 맞고. 그러나 적용을 잘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악인에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엘리바스 새 친구는 지금 누구에게? 욥에게 적용한다는 거 그게 문제지. 욥의 입장은 무조건 결과로만 보아서 네가 이런 결과를 당하고 있으니까 너 악인 아니냐? 이런 식의 매도하는 어떤 평가는 건강한 적용법이 아니다. 그게 아쉽죠. 자,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면 뭐 아무 쓸모없잖아요.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들이라. 꽃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런 꽃이 금방 떨어져 버려요. 우리 뭐 이렇게 저 과일 농사에 보면 알잖아요. 배나무, 감나무 이렇게 보면 막 해거리도 하지만 그 막 과일 열매가 많이 달리면 그 다 따르지 않죠. 다 수확 못 하잖아요. 걸러줘야 돼. 솎아줘야 돼, 사실은. 가지 솎아줘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말이죠. 바람 불면 약한 것들 우수수 다 떨어져. 쓸모없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정망은 핍달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소위 자손의 형통행과 악인의 삶과의 자손과의 관계도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였느니라. 이건 결국 뭡니까? 불경건한 자는 악을 품고 남을 해치다 결국 자신도 멸망에 빠진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17절 35절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논지를 우리는 한번 주막한성격으로 훑어봤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바스는 자기가 연장자고 그 자기 친구들이 연장자, 욥보다 연장자는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내가 너보다 연장자 아니냐. 선배로서 이렇게 충고하는데 안 듣는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 시간, 이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는 조상들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봐라. 악인이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것들을 여러 사례들을 들으면서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것을 바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잘못 적용한 거지. 왜? 메신저는 현장과 텍스트와 현장을 연결하는 지평 연결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할 때 무리수가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바스의 설교의 논지에는 욥을 꾸짖는 논지로서 초지일관하고 있는데 그 논지의 내용이 뭡니까? 여전히 권선징악, 인과응보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그 대상의 결과가 악한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네가 악인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논지의 함정이죠. 그가 왜 잘못된가?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고 합시다. 병원에 찾아온 사람을 이제 환자를 정직으로 진맥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쿵딱쿵딱 하는 소리 들리니까, 이게 말이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가슴에서 나는 소리인데, 무슨 안약을 주면서 여기 눈에다 바르라. 이렇게 치료를 했다면, 적절한 치유법이 아니죠. 뭐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나.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배 아파서 왔는데, 귀에다 말이지, 연고나 바르라고 줬다면 정확한 치료법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욥에게는. 왜? 욥은 지금 굉장한 사면초가의 절망적 역경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이 욥도 스스로 이게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징계라. 그러나 나는 그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결과로서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에는 악창이, 개인적인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이런 것은 그 뭔가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걸 토해내고 회개하라는 촉구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처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7절로 35절인데 먼저 17절 19절에서 엘리바스가 지혜로운 현인들의 전통적인 견해로 너의 욥의 잘못된 논리를 내가 반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는 결국 악한 재난이 소식이 뒤따라서 그를 괴롭힐 것을 언급한다. 계속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21절부터 35절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악인에 대한. 그래서 23절에 악인이 극한 재앙을 만나 먹을 것도 없이 그 먹을 걸 찾아 방황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 24절에는 악인의 비극적인 결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고, 25절에는 악인의 비참한 불행의 이유가 뭐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건방 떨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저항한다.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다. 이런 뜻을 하고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죄악의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악인의 삶을 지적하고 있고, 또 30절에는 악인은 하나님 심판에 결국 멸절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악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은 험한 것이 될 것이다. 또 악인은 그 때가 되기도 전에도 멸망한다. 그런 거예요. 화려하지도 못하고 결국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34절 엘리바스가 욥의 유선과 부패상을 꾸짖는 표현인데, 가문과 자손들이 몰락할 것이다. 이건 딱 욥을 지적. 왜 현실이 지금 욥이 그렇게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그 선인들의 말에 부용은 가문이 몰락하고 자손이 죽는 것은 봐 이런 것 때문이야. 욥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그런 것입니다. 자, 첫째, 엘리바스의 주장 인과응보죠. 정도 독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욥의 고난을 죄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있던 보편적인 사상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면 현인들의 지혜를 동원해요. 내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현인들은 어쩌냐 선배들도 전독적 견해를 통해서 이런 악인이 이렇게 징벌당한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징벌당하는 것 보면 특히 마지막에 우리 33절로 35절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욥의 고난, 자녀 죽음 이런 것들을 이게 악인에 대한 형벌로 해석하잖아요. 적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야. 이렇게 엄중히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반박을 한번 봅시다. 성경도 물론 인과응보 사상을 해서 죄를 씻는 자 하나님 자녀 산사에게 이르기가 하시겠다 징계하시는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주시는 후에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한 섭리,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욥의 고난은 해석해야 되잖아요. 접근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동시에 상담자로서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을,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는 상담해주러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내담자는 보통 상담 받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담자가 카운셀러를 할 때, 카운셀링을 할 때, 카운셀러로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줘야 돼. 일단은 고통과 그 아픔 듣기는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해서 그러지. 그거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 그의 애통하는 마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는 그런 마인드로서의 접근이 부족하다. 첫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접근이 부족하다. 이게 두 가지의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새 친구의 부족함을 엿볼 수 있어요. 교훈입니다. 체험, 통념, 전통적인 견해. 이건 이제 같은 의미인데 다른 거죠. 내가 뭘 체험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 사회적인 개념이 있죠.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개념, 전통적인 개념이죠. 이런 견해로 타인을 무조건 너 잘못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편협하다. 응? 그런 거죠. 따라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왜? 뭐가 있어요 지금?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를 할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욥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회복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뒤에 욥기 42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고난은 욥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뭐 마치 로마서 8장 18절과 같이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응? 그런 건데 그러나 욥 자신도 모르고 있고 새 친구도 더더욱 모르죠. 응?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뭐 교인들 배워서 목회 못하니까 잘못하니까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목회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못하니까 이랬겠지. 그런 저도 자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이렇다고 모두 다 목회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모든 걸 다하고 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소년들의 전통적인 권위인 청년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거다. 그 결국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자, 예컨대 악인들이 재단을 당하는 재난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 징벌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교만했기 때문에 특히 막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다. 그러면 아울러 28절로 35절에 악인이 징계받게 될 징벌의 이유를 거듭 제시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엘리바스의 논지는 시중일반 인과응보의 근거에 있습니다. 고난은 악인에 대한 형벌이기에 욥의 고난 역시 악에 대한 징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전통에만 치우쳐 욥의 신앙적 고뇌와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편협한 접근이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가? 네? 그런 영적 안목이 있습니까? 주님 영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게. 그 시편 73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인은 뭐해? 죽을 때 고난 당하는 게 없어. 의인이 막 짓밟고 누르는데 막 편안하게 죽어. 그래서 헷갈렸다잖아.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죠. 뭐였게?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배울 때 깨달았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죄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다윗을 향해 얼마나 대적이 많았지. 그러면 다윗이 잘못해가 그렇게 고난당하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아니 말이지 배를 지더라도 말이지 바닷가에 지으면 어느 정도 상식이 좀 얘기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20년 방주를 지면서 막 오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콧방귀란 미친놈이라 그러지. 예? 결국 노아는 방주만 지었지 목회자가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방주만 지었어. 집만 지었어. 주된 사역은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 부부만 건진 거 아니에요. 인류로 따지면. 어찌 보면 실패한 목회자지. 그러나 노아가 실패한 사람이다. 당대 여인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 순종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위해서 마음에 소망하시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